이사야서 11장 3절, 시브리서 11장 25절 말씀 우리 각각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계속해서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강준민 목사님의 책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은 최상의 즐거움,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은,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것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길 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전도서가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과 즐거움입니다. 제가 이번에 표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을 붙여서 바꿔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되었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듯이 사단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즐거움에서 멀어지게 하며, 그래도 대체물을 이렇게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먹으면 눈이 밝아져 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또 다른 현혹과 유혹의 밝은 것들을 내놓게 되는 것처럼 쾌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짓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제공하여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었던 것이 바로 모세인데요, 오늘 시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24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이 다투고 갈등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방관하고 외면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인자가 되게 되었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몰림을 당하게 되면서 광야로 쫓김을 당하게 되는, 왕궁에서 광야의 백성이 되게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자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그림자,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보다 사람의 아들에서의 비천함과 고난을 스스로 자청하시면서 선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참 기쁨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충만함 C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비로소 맛보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찾아가면서 만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 만나게 되는 복음서에 만나게 되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기록의 편지에 나오게 되었던 신약 서신의 속에서 만나게 되었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서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삼위가 같은 역할이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른 모습으로서 나타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굳이 예수님께서 왕궁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엘리트들을 찾아가고 잘난 사람들로부터 잘나고 이렇게 멋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에서 배부르게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자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처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어디에서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삶의 자리를 초월하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물론 저도 평소에 기도하다 보게 되면 제 입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게 되지만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은 때로는 율법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엄격하기도 한 그러한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움찔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교리상으로 보게 되면 계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분이 같은 이고 같은 본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그 설명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오게 되었던 그 뉘앙스, 구약에서 만나게 되는 율법의 하나님, 복도 주시지만은 채찍도 가시고 심지어는 저주와 심판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 거리의 사람들, 죄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시며 먼저 손 내미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친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시는 사역과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바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예언하게 되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성령의 동행하신 가운데서 살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고 행동하시고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행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가 있게 되고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게 되는데 그 몸의 피곤함과 감정에 대하여서 잘 이기고 극복하시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은 내적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으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과 거룩한 통치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죠. 위로부터 임하시게 되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할 때, 사모할 때, 구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게 되었을 때 깨닫는 은혜를 이렇게 통찰력으로 주실 때도 있고요. 사건과 일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하기도 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 기도의 입술이 내 입술이 아닐 때가 있게 되고요.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깊은 말씀의 오미함으로 깨닫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확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사모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트리니티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6장에 나오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계급의 파벌도 있게 되었고 인종의 파벌도 있게 되었고 사회적인 갈등도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며 나갔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녹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 슬로건은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역사적인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이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젊은 30살의 풋내기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강력한 제국 앞에서 너처럼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칭찬을 받게 되는 존귀함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그에게 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풀어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클래식이 되는 유명한 책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 우리가 모략 혹은 모사,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나오게 되는 모사라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모략과 모사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모사꾼이야 말하게 되면 똑똑한데 나쁜 쪽으로 똑똑한 것을 향하여서 모사라 말하게 되는데,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바로 상담과 조언, 예차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탁월한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략과 재능에 능하신 모습 가운데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게 되었던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서 외간 남자가, 유대인이 내게 왜 말 걸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던 그 여인이, 선생님은 남다릅니다.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의 입술의 고백이 변하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게 되면서 메시아 만나는 기쁨을 그의 마음 가운데서 감동을 더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대안을 제시하며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과 경외함을 더하여 주시는 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마다 남들 앞에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비스럽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외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겁먹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설레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경외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사 신방을 가게 되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심령과 삶을 건축에다 비유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집을 짓게 되었을 때 좋은 자재, 그리고 멋들어진 인테리어, 훌륭한 그러한 이렇게 드로잉을 통하여서 집을 그려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집 가운데 뭘로 세워지고 뭘로 채워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가득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노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특성, 그분의 본질, 성향을 조금씩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이거는 성경의 고백으로만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많이 알고 많이 소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뭡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낯선 타자와 같이 다가오시는 신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는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소개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삭의 삶 가운데, 야곱의 파란만장한 그러한 역경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해야 될 텐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밑에 이제 보게 되면은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깊이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일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또한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게 되었던 이사야서 11장 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걸 좀 지식과 모략의 영이요 그 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전에 우리가 보게 되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좀 당황스러운 것 없지 않습니까? 뭘로도 표현할 수 없고 뭘로도 설명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야 모세야 네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게 되는데 네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이래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모세는 사역 가운데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입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히 임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형의 하나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과거형이면 추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설로 보게 되고요. 옛날로 보면 되고요. 찬송하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매달리고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으로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어 가운데 현재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ing 아니겠습니까? I am going to 그러게 되면은 분명히 I am ing형을 쓰게 되면 진행형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할 것이다, 어디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I am going to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유명한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입니다. 나는 될 일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번 계속해서 놓으실까요? 1번 나는 현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될 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과거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애굽이 좋았다, 머슴 생활하고 노예 생활해도 거기서는 고기도 뜯고 남의 살도 먹고 따뜻한 집에서 물 걱정하지 않고 잘 살게 되었는데 너 왜 우리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만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은 나는 되어질 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희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몰트만이 자기에게 있어서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이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자기의 삶의 이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내가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며 성경을 읽는 나에게 희망을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하여서 만나냐라고 하게 되면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비한 이름이 실제로 드러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에고 에이미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 손가락에 나와 있는데 몇 개요? 7개가 있게 됩니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은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삶으로, 사역으로,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희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면서 드러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왜 굳이 다른 데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게 되었는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되며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 예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의 뜻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노라라고, 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서 예배할까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한다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요? 그랬더니 내가 그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삶에 목말라하여서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 격변기를 겪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낮 12시에 세상과 사람을 피하여서 물길로 오게 되었던 그 소외된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가 꼭 만나야 될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8장 5절과 6절 한번 거기에도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주디스키스라고 하는 배신자의 입맞춤이라고 하게 되는 그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에 가서 선생님 하면서 입맞추게 되었지만 그거는 뭐예요?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체포할 사람의 존재가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추게 되었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쫓아오게 되어서 예수 맞아, 예수 맞아, 예수 맞아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잡고 죽이고 희생시켜야 될 희생의 제물이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 밑에 읽겠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 죽음 앞에서 단호하고 분명하면서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게 되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이 주춤하면서 스텝백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을 드러내게 되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고 고난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메시아는, 그 말씀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또한 약속과 그리고 축복과 심판과 경고를 함께 담고 있게 되지만은,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예수님, 니체의 표현대로 하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친근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었기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보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인격적이고 너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하며 다가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을 선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학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친숙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권위, 성자 예수님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저녁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의 가수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깊고도 넓은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비언 가사에 보게 되면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깊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속에서 함께 하시게 되었던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 때로는 능력이 필요할 때 주께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영적인 권위 앞에서 또 가르침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잘 따라가며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서 만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신비스러워서 이해되지 못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되어주시고 그곳에 농부가 되어주시어서 열매와 결실로 이끌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빵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수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목마른 우리의 이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늘로서 공급되는 그러한 가라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삶의 전장 가운데서 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로서의 열매와 결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참된 생명이, 영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만나게 되는 진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다,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신비로운 이름들을 이렇게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처럼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입술의 열매가 있는 복된 신앙으로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서부터 청년부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하시게 되는데요. 청년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일 저녁들마다 중고등부 자녀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성숙한 믿음으로 체계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지난 주일에 당부하기를 뭐 하나 이렇게 커리큘럼을 정해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체계 있게 신앙의 그러한 교육과 훈련과 나눔들 한번 가져보라라고, 그러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미난 액티비티도 하면서 해보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동부가 이제 한 명의 자녀가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생명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예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일러 공사는 끝났지만은 계속해서 갚아야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있게 되고요. 또 지붕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길 위해서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이것에 일정을 맞춰가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 이 7월 전까지 온타리오에서 세큐리티 지원금이 나오게 되어서 그 7월 전까지 공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돈을 쓰라 하게 되어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창문 공사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몇 군데 다가 아니라 몇 군데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공사도 순조롭고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상반기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원주민 교육과 훈련도 있고 선교도 가야 될 것 같고요. 야외 예배도 있게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모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돌아오는 주일에 모여지게 되는 임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평신도 지도자들 맡은 곳에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의 본분과 사명과 위치와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섬기기에 익숙해지는 그들의 몸짓과 삶의 방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귀한 제단, 강림제단,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복하는 믿음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성도들의, 강림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화목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를 축복해 달라고, 사업장을 축복해 달라고, 또한 직장과 진학의 미래를 찾고 있는 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 우리 자녀들의 또한 앞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과 지혜로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병든 이들을 위해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에 이렇게 이름들이 쭉 올라와 있게 되는데요. 소망의 식구들, 백합범 장로님, 김인석 장로님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은아 집사님, 정금남 권사님, 금경아 집사님, 조일현 성도님, 항암 치료 있는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완전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연세가 들어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분들, 고강원 권사님, 고강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박승원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인자매 송영원 집사님, 구영모 권사님, 임수현 자매님, 유정임 성도님, 고이영 집사님, 정세장 집사님, 고기영 권사님, 김혜영 사모님, 신혜린 사모님, 임강식 성도님, 김선자 권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